시간에 우리는 디도가 영적 토양이 대단히 좋지 못한 그레데 섬에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은 또 직분자들은 영적 토양이 훌륭하고 좋은 곳에서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서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임을 또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으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사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의 삶의 여정과 또 사역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라등의 불순종과 그레데 사람들의 탐욕과 또 유대주의의 헛된 미신에 망상에 가득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입만 열면 그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조차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렇기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묵상을 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오직 너는 왜 이런 단어를 붙였을까요? 바로 디도가 사역하는 환경이 매우 척박하다 못해 매우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거짓말을 했고 항상 약속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또 짐승같이 난폭했고 그러한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살았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디도 설교자는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상황이 척박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디도야, 너는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야, 너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인지 다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울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평생에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바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그는 사역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2절부터 차례차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도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종들의 노예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른 교훈은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선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인내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요, 나이를 많이 먹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늙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스러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지적질하기 쉬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꼰대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요, 권위적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인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꼰대기와 백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꽁뜨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꼰대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 공감 능력의 문제라서 젊은 사람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꼰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사고는 경직되어 있고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주로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늘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남자가 교회에서 항상 옛날의 경험으로 본의만 내세우고 대접받기만 원하며 지적하기만 하고 명령하기만 한다면 말씀 사역자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나이가 들어도 말씀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에 더 절제하고 경건 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육신적인 쾌락만 지나치게 즐길 생각을 하기보다 그러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 쉽게 말하고 정죄하기보다 온유 가운데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섭섭한 게 많아지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이 든 신자들은 더욱 절제함으로 온유해야 하며 자제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의
영생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영적으로 매우 젊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늙은 여자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서 그들로 하여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듣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이가 많이 든 남성, 여성,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 늙은 여자들은 그가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쾌락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술이나 도박에 빠져 살기 쉽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서 뒷담화를 하거나 모함을 하고 다른 교인을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나이든 여성들은 참으로 진중하고 그 인격이 고매해서 행실이 거룩하고 정절합니다. 모든 일을 쉽게 떠벌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합니다. 젊은 여자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타이르며 교훈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특히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에 와서 자기 남편의 흉을 보고 남편의 단점들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가정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이가 든 여성도들은 그들을 아름답게 타이르며 교훈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그 나이가 든 여성들의 교훈과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전만큼 풍성히 헌금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늙은 여성들과 달리 술의 종도 되지 아니하고 행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교훈할 때도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많아야 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했던 신실한 나이든 여성도들,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신중한 신앙의 장부들과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젊은이들도 듣고 배워야 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부터 6절, 7절,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은 실로 교회의 늙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이 많은 믿음 있는 나이 든 여성도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도를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그런 믿음의 삶을 몸으로 살아냈던 나이 든 여성도들의 훈계를 통하여 그 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 든 여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자들과 나이 든 여성도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교회 내의 여성도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젊은 여성도들은 신중하고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청년들도 여기에 속할 텐데 그 젊은 청년의 혈기로 방탕하기 쉽고 육체적 쾌락을 즐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좋은 모범을 디도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범사에 너 자신이 그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사역자들의 본이 되는 경건 생활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 시대의 모범을 보고 자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직분자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팎에서 타락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배만 위하는 쾌락적 삶이고 악한 짐승처럼 난폭하게 살아가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요 삶의 정신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세속의 정신을 따라가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거짓말하는데 나 혼자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지킨다면 나 혼자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비트코인을 하고 다들 무슨 코인을 하면서 수억을 벌었다는데 나처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노동하며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나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다들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땀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직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청년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바울과 디도가, 또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신자로 살아가는 단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진실과 정직의 모습을 보이며 또 더 멀게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진실과 정직의 모습을 보이고 또 더 멀게는, 더 넓게는 이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러한 진실과 정직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선행의 삶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치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정부패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부정부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일들에 너무 면역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한국에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 안에 있는 물들지 않은 경건한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요 소망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청년들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비록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의 젊은 남녀 청년들과 젊은 남녀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은 종들도 함께 듣고 변화받아야 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종들은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많은 종들, 즉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바울은 전혀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하고 있었다는 현실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은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존재했었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들도 노예들도 또는 더 넓게 말하자면 아랫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주인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특히 고넬료의 집에 보면 고넬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노예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노예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오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음으로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종들이 자기 상전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종이니까 노예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주인의 말에 거슬러 대답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도
자기 종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낄 것이고 자신을 기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주인들도 종들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는 일이 주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을 섬길 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주인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종은 주인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조직사회에서 어떤 상급자의 종들이며 아랫사람이며,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종들이며 아랫사람이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아랫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말을 거슬러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1절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 그 복음이 가르치는 교훈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지, 젊은 남자든지 젊은 여자 청년이든지 남자 청년이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그들 모두가 다 10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더 빛나는 것은 아니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장 16절 말씀처럼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영육의 상전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다듬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이 올고든 교회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신앙의 삶은,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매주, 한 달, 1년, 1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작품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가 오랜 시간 조각칼로 자르고 찌르고 깎아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죠.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집사와 권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직분을 받습니까? 하루아침에 직분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로서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믿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판단하고 쪼개실 것을 우리는 허락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바른 교훈이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훈계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의 훈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